4월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계속 받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에 도착했던 그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인생을 회고하며 말하는 것이 창세기 47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의 고백을 보십시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의 인생길도 돌아보면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대부분 이 야곱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힘겹고, 청년들은 청년대로 힘겹고, 어른들은 또 어른들대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이 실패와 어려움과 고통은 결코 비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혼란하고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우리는 많은 사건과 사고, 전쟁의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청년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채 막막함에 가로막혀 주저앉아 있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슬픔을 마주한 모든 성도에게 위로와 회복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말씀을 받고 결단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진리의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정말 맹인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양의 비유를 통해서는 누가 참 양인가에 관한 진리를 교훈하시며, 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른다라는 교훈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두 개를 살펴볼 때 성도는 누구를 보는 사람인가, 그리고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인가에 관한 분명한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이 두 질문에 그렇다, 아멘이라고 진심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에 관해서 가르쳐주신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임을, 그리고 힘과 능력임을 믿음으로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 있는 최고의 절망의 상황이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병자는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와 언니 마르다의 오라버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자매가, 그렇게 사랑하는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심각한 병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온 가족의, 온 가정의 분위기가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병으로 먼저
떠나보낼 수도 있다라는 슬픔이 점점점 나머지 가족들의 마음을 잠식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표현에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긴 병을 간호하다 보면 결국 지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삶이 어려워집니다. 간단한 수술로 완치되는 병이라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마주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큰 병으로 생명에 관련된 수술을 해야 한다면 수술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그 치료의 과정에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삶이 공공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병 간호를 위해서 환자 곁에 가족이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면 경제적인 타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드라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시대보다 현대의학은 그 수준이 하늘과 땅이라고 할 만큼 발전되어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질환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주사제나 한 알의 알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병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마주하고 나사로가 마주하는 이 현실을 통하여 하나의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인생에는 고난과 죽음이 반드시 있다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이 땅에 왔습니까?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주어진 저주이며 또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완전했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의 삶에는 병이 있고 또한 땀 흘려 수고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여정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보통 전도할 때도 이런 내용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돼, 형통해, 병도 나아, 자녀도 잘 돼.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상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까? 가게에 손님이 넘치고 매출이 몇 배씩 껑충껑충 뛰고 병도 고침을 받고 자녀가 대학에 합격도 하고 자녀가 직장에 보란듯이 입사도 하게 되고 좋은 짝들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순풍 났고 그 이후로도 형통하고 편하게 잘 삽니까? 이런 일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손님도 뚝 끊기고 매출도 그 자리거나 혹은 더 떨어지기도 하고 병도 여전하고 자녀도 방황하고 힘든 일들이 여전히 인생에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도깨비의 방망이도 아니고 알라딘의 요술램프도 아닙니다. 해결사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난, 실패, 역경, 어려움이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지? 다른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 뭔가 더 잘되고 좋은 일들만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라고 우리가 마주한 상황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죽음이 죄의 결과임을 알게 되면 우리는 고난이 마땅하고 죽음도 마땅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문제들이 내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낙원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그 삶에 깊이 발을 들여놓으면 어느 곳이나 다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어려움이 있고 병듦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큰 권세를 휘두르며 살기에 마치 고난도 어려움도 병듦도 죽음도 그 사람에게서는 비껴갈 것 같은 그 사람도 속을 헤집고 들여다보면 나와 똑같은 문제로 지금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비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는 나사로를 보십시오. 그의 누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 역시 주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사로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병듦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그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또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이 마주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환난, 고난과 병듦과 죽음의 문제는 죄로 인해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으로 가져오는 지혜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갓난 아기를 둔,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닐 수 있는 그 아기를 둔 가정, 그리고 그 아이보다 조금 더 큰 아이가 있는 가정이 엄마 아빠와 더불어서 해안가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파라솔에 앉아있고, 이 둘 중에 갓난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있고, 좀 큰 아이가 백사장으로 가서 모래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막 파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길을 내려고 막 파고 있는데 중간에 돌붙이 하나가 걸렸습니다. 이걸 뽑아야지 하고선 그 어린아이가 그 돌을 뽑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열심히 그걸 파헤치고 흔들어 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막 떼를 쓰면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 돌을 뽑아내려고 했지만 결국 돌을 뽑지 못하고 그 분에 못 이겨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걸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성큼성큼 그 아이에게로 다가가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최선을 다했니? 이 아빠가 지켜봤는데 너 지금 이 돌을 뽑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니? 그랬더니 꼬마가 눈물을 걸썽걸썽거리며 고개를 연신 끄덕끄덕하면서 나 최선을 다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때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넌 최선을 다한 게 아니야. 너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거야. 왜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니? 아빠가 도와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제서야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도와줘. 그러자 아빠가 순간적으로 그 돌을 빼서는 저 멀리 바닷가로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문제를 만나면 내 힘으로 먼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힘과 노력이 아무런 열매도 없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도 분명히 좋은 모습이지만 성도는 언제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먼저 들고 나오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맡아주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만나는 고난과 죽음은 결코 비껴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될 첫 번째 진리고, 두 번째 진리를 우리는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표현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자기들이 마주한 절망과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의 반응을 주목해 보십시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선언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이 병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있을지도 분명히 아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이틀을 꼼짝없이 요단강 저편에 머물러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입니다. 한국 사람의 빨리빨리는 한국 사람이 많이 방문하는 외국 관광지의 사람이 거의 이제는 다 알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성도는 기도한 후에도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자리를 일어나는 순간에 기도한 모든 간구가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가 아는 기도처럼 표현해 보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라고 한 기도가 아닐까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그 자매를 사랑하시고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이런 간구에도 꿈쩍도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이틀의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기대하는 시간에, 내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내가 기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기를 겸손히 기다리는 것이 기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틀의 시간이 지난 후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로 이틀이 지난 후에야 가십니다. 죽음이라는 어둠이 가득한 곳으로 지금 주님께서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둠이 깊어지면 빛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다 어둠처럼 보입니다.
우리 다음 주 수요일이면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선에 출마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범죄자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 시의회, 구의회로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감옥에 끌려갈 길을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저질러도 권력의 정점에 서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무마시킬 수 있다라는 거짓 확신을 심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러시아 제국을 부활하려는 야욕을 품은 푸틴은 말이 장기 집권이지 독재를 수십 년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넘어서 유럽을 침공하고 국경이 인접해 있는 약수 국가를 침략하라는 의도를 이제는 서슴없이 내비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힘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팍스 로마나, 힘에 의한 평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꿈꾸는 자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가득한 세상,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이기주의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어둠의 시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성도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모든 어둠을 단번에 쫓아내실 수 있는 빛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저 입법기관으로 범죄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이 땅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의와 불법이 빛 앞에 드러나고 물러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면서 어둠을 밝히는 빛의 행진을 선언하시니까 제자들이 만류하고 나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눈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언제나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보고 거기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분명 우리는 10장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바로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이 발견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가득한 곳이 유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주한 문제를 이렇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시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취업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자격증이라도 더 하나 취득해야 하고 영어 실력이라도 더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다음에 취업한 후에 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그때 가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목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이미 모두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사로의 병듦,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을 모두 아신 주님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심을 믿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현실의 벽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마주한 절망과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인 죄와 죽음을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이상 높은 벽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보면
그 마주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아득히 높아 보이고 너무나도 견고해 보여서 우리의 마음이 꺾여버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은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있다고 그 시선으로 아래를 내려다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빌딩, 넓은 집, 권세자, 부자, 가난한 자 구분이 되십니까? 마치 조각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비행기에서만 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볼 때 그것들이 크게 보일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나를 흙으로 지으시고 호흡을 후 하고 더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그 눈으로 현실을 바라볼 때 그 성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마주한 그 모든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믿음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왜 주님이 죽음의 위협이 있는 땅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셔야 합니까? 그래야 그곳에서 나사로의 부활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한 주님의 부활을 엿볼 수 있는 믿음을 제자들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둠이 득세한 세상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도가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주님은 모든 어둠을 멸하시고 완전한 밝음을 회복하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진영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님, 그리고 그를 따르는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의 기적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포진한 종교 지도자들과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더 커 보입니까? 어둠의 세력이 더 커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숫자적으로는 싸움이 되지 않는 두 세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작은 숫자들이 모인 그곳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어둠의 세력은 이 빛이신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 말씀으로 회복해야 할 강하고 담대한 믿음임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강해 보여도 주님이 계시면 누구도 대항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망하게 됩니다. 이건 정해진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처음 오신 이후 역사의 종말은 시작되었고 우리는 말세의 끝자락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역사의 마지막 날에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셔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재림하신 후에 어둠을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고 사망을 멸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를 아는 성도, 이 역사를 믿는 성도는 가장 복된 약속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승리의 주님이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편에 서 있는 성도 역시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낮과 밤을 12시간으로 나눠서 하루를 구분했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의 12시간을 낮으로, 그리고 해가 진 후에 다음 날 해가 뜰 때까지의 12시간을 그들은 밤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런 시간 개념을 알고 있던 제자들에게 비록 악한 자들, 나를 향하여서 돌을 들고 치려는 자들이 유다에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비친 나를 보면서 낮에는 어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나아가 믿음의 확신을 더해 주시고 있는 주님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나사로에게 무엇이 덮쳤습니까? 나사로에게 죽음이라는 어둠이 덮쳐져 있지만 세상의 빛이신 주님께서 그곳에 가시면,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그곳에 가시면 그 어둠이 물러가는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마주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제자들은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같습니다. 말씀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문제가 말씀 앞에선 우리도 경험하는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이 약한 나에게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말씀 앞에 앉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께서 이틀을 더 요단강 건너편에 머무신 후에 유대로 오신 시간임을 믿으시고 우리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잘 깨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다른 제자들은 주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을 들고 기다리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쭈뼛쭈뼛거리고 있을 때 선뜻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목소리를 내는 도마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도마의 이 반응은 믿음의 반응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돌을 치려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지금 가시면 안 되는데요. 지금 유대 땅으로 다시 가시면 안 되는데요. 라고 그렇게 예수를 만류하고 있는 그때 도마는 불현듯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나사로의 병듦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빛의 일을 알려주셨음에도 도마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주한 현실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병든과 실패의 거대한 벽 앞에 서서 주저하고 있다면 이제 말씀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손을 잡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맛보는 실천의 믿음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이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전능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참 소망과 새 힘을 얻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먹어야 합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이 모든 현실 앞에 주저앉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신 그 로마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며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사로의 병듦, 나사로의 죽음,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음 주에 만나게 될 나사로의 부활의 역사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죽음, 죄,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주님 몸소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신 진리의 교훈을 다시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죽음은 죄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고난이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마주할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 문제를 이미 풀어주신 주님께 가지고 나와 잘 맡기고 쉼을 얻는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성도는 이제 죄도 고난도 죽음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다가 죽었지만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도 없고 죄도 죽음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때 힘과 소망을 잃지 않음을 믿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가능함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임을 믿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믿으면 성경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도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성도가 마주하는 고난, 두려움,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걸음을 따라가면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되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를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